담을 받은 은혜. 이과의 목적은 그 칭의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겠죠. 내가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구원의 확신과 아주 직관되는 그런 중요한 과거거든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가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늘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잘 식지 않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문을 놓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과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이제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칭의 교리에 관한 것일지 모른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일방적인 판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그만한 선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확신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칭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의의 정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니고 내 봉사나 내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하면 칭의의 근거를 내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사는 삶, 내 행위, 내 모습 자꾸 내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서 찾아가지고 자신 있다고 하는 날이 올까요? 평생을 살고 하나님이 1000년, 만년, 100만 년이라는 시간을 주셔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100만 년 우리가 살아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럼 하나님 100만 년 우리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칭의에 대한 오해가 그렇고 자꾸 나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나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기대감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의인은 의인인데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 용서받아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그 기쁨, 그 기대감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아직도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다면 왜 그런가? 바로 이게 내가 뭐 열심히 안 해서 그게 이전에 뭘까요?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내가 인정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있고 나서 활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있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선행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한 걸 제가 보충이라 그러면서 마천 제자 훈련방인가 거기에 올려놨죠. 내가 선행을 해서 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나서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나서야 내가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줄 믿고 이제 진도는 천천히 가능하면 오늘 다 나갈 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위 용란 사모는 이 김금석 집사님 오실 때까지 오면 같이 하자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다른 거하고 같이 나가기를 원했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그 대신에 한번 천천히 나가 보기를 하려고 한번 말이 꼬이네. 하려고 합니다. 1번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을 보라. 그리고 칭의에 대해 검토해 보자. 자, 예습하는 거 올려놨는데 다 이제 보셨겠죠.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방가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왜 그런가? 20절에 보시면 왜 속았냐 하면 율법을 너무 그냥 간단하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주신 것은 아니죠.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내비게이션 같이 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러나 이걸 지켜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근데 율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특히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더더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왜 속았냐면은 아무도 그 누구도 육체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속았습니다. 자기네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진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언제부터 율법의 의를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깨닫고 늘 주님 저는 행함으로 이렇게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서 늘 발견하고 믿음으로 의를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오붓한 데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또 이래저래 오랜만에 하기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네. 저희 암송한 말씀이 우리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말씀. 네, 그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많이 깨달으셨다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다 어릴 때부터 다니셨네요, 거의 다. 근데 유대인처럼 우리도 무의식 속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의식 속에서 또 나도 모르게 내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죠. 또 자꾸 옛 본성은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잡아 당기려고 그래요. 이해가 가시나요?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게 그게 옛 본성 중에 있거든요. 아담이 이후로 우리 속에도. 그래서 이거를 늘 이렇게 자기를 쳐서 이거를 일깨우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한 주간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이것저것 잘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자신 있게 막 이렇게 하고, 한 주간 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막 개도 걷어차고 자고 막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막 잔소리 듣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하고 막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벌써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나요, 없나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 행위로,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육체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막 자신감 있게 막 주님, 내 한 주간 동안 잘했죠?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벌써 율법의 의를 의지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까 이과의 목적인 것처럼 참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잘 살았는데 또 엉망으로 내가 또 갑자기 푹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늘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자꾸 그게 점점 강화되도록, 점점 더 체질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는 아마 죽을 때까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죽어지고 예수님의 의만 붙드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도 전혀 아이고 죄송해서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내 거는 전혀 아니고 오직 100% 예수님의 의, 앞에서도 나온 거지만 더 이제 거기에 집중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반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의는 어떤 것인가?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건 뭐 수준이 좀 있겠죠. 더 잘하는 사람, 더 못하는 사람 있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모든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는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피부색과
나이의 많고 적음과 모든 인간이 차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세상적인 조건은 하나님은 전혀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네가 예수 믿는 자였느냐 자냐 이것만 딱 보시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시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죠. 바로 앞가였나? 얼마 전에.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또한 조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믿음은 하나의 통로고 주님의 선물을 받으려는 손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래서 답은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의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얻게 되는 의, 얻게 되는 의입니다. 근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은 맞아요. 조건인데 제가 조금 말을 조금 약간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 편에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돼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돼? 응? 뭔가 착한 걸 하고 뭔가 인간의 무언가를 쌓고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내가 믿기만 하면 돼? 내 모든 죄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없어진다고?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 뭐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은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의롭게 된다 또는 구원받는다. 다른 모든 조건을 제시해도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저거 요거를 제가 말했어야 되는데 잠깐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좀 조건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 율법의 행위가 들어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거는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방가로 일본에 있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착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가 조건이 되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의로운 데가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의인도 아니요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보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다. 얼마나 모순 같은 이야기인가. 25절 26절을 가지고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말해보라.
의인도 아니고 의인도 될 수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 그렇게 불러주신다. 칭의, 부를 칭자잖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어떻게 보면 여김을 받는다. 실제로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순돼 보이죠.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해주시지? 인간은 복음을 깊이 모르면 사람들이 오해하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뭐 답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다 옮기셨잖아요.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그래서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앞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운 내용입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믿는 순간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져요. 원래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저 죄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 한편 강도를 보면 한평생 죄만 짓고 살인죄도 지었을 수 있고 강도짓도 많이, 강도니까 강도짓을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돼? 어떻게 나고 내가?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값과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의 그 의를 믿는 그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늘 말씀 새롭게 배우는 건 없죠. 지금 다 아시는 건데 더욱더 내 것으로 더 확실히 나를 자꾸 기반으로 하려는 것을 깡그리 그냥 없애버리는 작업이 더 철저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수록 더 평안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 3번 어떻게 됐지? 3번 읽었죠? 요즘 정신이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해야 되는데 4번 어디 갔지?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길이 참아 벌하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거기 특사의 예를 예습하는 데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특사를 받고 석방되는 사형수의 예를 들면, 그가 석방을 받고 법적으로 죄수의 오명을 씻게 된 것은 국가로부터 무조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지 자신이 다시는 악을 범하지 아니할 만큼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가로 4번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도 한 번 더 또 강조가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 말씀 그대로죠. 조건은 뭐냐?
믿음으로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교리고요. 정말 기본. 여기서 이제 흔들리면 모든 신앙이 흔들려요. 행위 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데요. 내가 완벽히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가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죠. 근데 다 지켰을까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위선을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은혜만이 구원의 빛입니다. 이게 철저히 잘 안 되고 봉사 위주로 가면 어느 교회든지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고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막 소위 교인들을 뺑뺑이 돌린다 그래가지고 뭐 막 일주일 내내 막 봉사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된 상태에서 봉사 위주의 신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기가 쉽을까요? 내 행위 중심으로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더 봉사해보자, 더 봉사해보자. 자꾸 더 봉사.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갈급함이 더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탁 된 상태에서 그 평안과 값없이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 감격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아까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므로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주님이 이쁘다 해주시고 주님이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그럼 하고 막 살자 이 끝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게 3번이나 성경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때 제가 깊이 강조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심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씨고 난 이제 잘 됐다. 마음 놓고 게으르고 아무렇게나 살자. 이러면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분명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왜 자꾸 나오고 오늘도 전쟁 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멈추지 않은 오늘 말고 지난주의 설교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 은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번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3번까지인가 있죠. 그래서 1번이 6번까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3가지 놀라운 말이 들어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적하라. 24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가지. 그게 이제 속량 전에는 구속 이게 아마 예습하는 데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속량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속. 구속. 속량이라는 게 뭐죠? 또는 구속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건져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누군가 아주 자비심이 많은 어떤 부자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걸 말하죠. 예, 속량. 그래서 속자를 한문으로 보시면 왼쪽에 변에 그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조개 패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조개. 옛날에 화폐가 나오기 전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사회 시간. 예, 조개가 돈으로 처음에 사용됐죠. 그래서 이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샀다, 이제 그게 이제 속량, 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 편에서는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값없이 풀려나게 됐어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값없이, 요 세 단어입니다. 속량,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값없이. 원래 죄값은 뭐죠?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예습한 거에 있는데 한 번 본다고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나의 죄값은,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값이냐면 로마서 6장, 그게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용병을 하잖아요. 용병. 그 돈으로 사가지고, 군인을 사가지고 전쟁에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데, 마귀는, 죄는 평생 동안 죄 짓는 일을 하도록 써먹어요. 용병처럼. 그리고 마지막 지불하는, 소위 돈, 마지막 지불하는 대가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좀 더 뭔가 와닿는 게 또 다른 게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한 게 없는데 죄는 평생 써먹고 평생 죄 짓는 그 고통이죠. 사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양심의 고통과 뭐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생 죄 밑에서 일하고 나서 마지막 주어지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은사. 그 은사 밑에 보면 은사라고 조그마한 가로 2번이 있죠. 그 밑에 난하주라 그러죠. 밑에 보면 선물. 근데 하나님은 삭시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물론 선물이라는 게 있지만 대부분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고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뭔가를 내가 해야 이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이제 감격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주시는데 영생을 주세요. 값없이 선물로 영생을 주세요. 죄라는 놈은, 예, 평생 죄짓게 하고 나서 마지막 주는 대가가 사망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영생을 주세요.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일면이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축복, 온갖 은혜,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그냥 선물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고. 이 감격을 이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얻은 거면 감격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감격이 뭐
별로 없겠죠. 그냥 나에 대한 자부심이겠죠. 근데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 원래는 성령인데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제 이게 이 성경 개역 개정하기 전에 만들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성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차별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감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예. 이제 그 감격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 행위로 안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값없이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각자 알게 된 시점이 있겠죠. 예. 언제부터인 것 같다. 예. 우리 예. 잘 안 나시고 그럴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좀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해하고 하죠.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한 행동 예. 뭐 이런 것들이 밑받침되어야지 않겠나. 어떻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주변에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법 없이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있노라 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 사람은 천국 가는 건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좀 이런 면에서는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좀 이게 좀 맞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좀 제가 아직 신앙이 좀 어리고 할때 복음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행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내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좀 선한 사람은 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렵다.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두 번째 올린 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믿음으로 된 게 아니면 그건 헛것이다. 뭐 그게 제가 올린 거 맞나? 잠깐만요. 다른 분은 김정아 권사님은 언제부터 그냥 처음부터 이거는 알고는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나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러면 다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자라느냐 그런 완전히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거를 제가 어느 순간 애들을 키우면서 그게 또 부모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거기 마틴 루터가 한 거 보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모든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헛것이다. 뭐 옛날에 예수 믿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행위는 또 뭐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맡게 되지만 가령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또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하더라도 가령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천사 같은 삶을 살았어도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안 믿었다면 그 사람 그 자서전이나 일기를 보면 다른 종교 저기 옆에 이슬람 교인도 구원받는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신앙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그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구원받지 못한 테레사 수녀가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올바르지 못했으면,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하는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봉사를 했지만 신앙은 잘못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한 상징으로 봐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성자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순돼 보이죠. 그렇게 산 사람하고 저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엉망으로 산 그런 거.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그 죄값을 이제 지불하신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바뀌어야 되죠. 근데 계속해서 엉망으로 산다. 그럼 진짜 믿느냐? 이제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진짜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을 정말 깨닫고 감격하면 전에는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100만 년을 살아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저만하면 구원받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거죠. 우리는 좀 착하게 산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승숙 집사님, 아까 김혜석 집사님 아까 대충 아까 그 말씀 보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걸 할 때 그렇게 됐다 그러셨어요. 백승숙 집사님은 언제부터 이 감? 그 하면서도 약간 반발심도 많이 있었고 어떨 때는 이제 은혜롭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애들 키우고 애들 사회생활 내보내면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훑어 볼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그때 많이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게 하신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들도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자녀 키워보면서 또 자,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공의가 들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자 이렇게 하셨다면 이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값과 그 악함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그냥 무조건 의인이라고 부르면 자기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순이 없는 거죠. 이제 이걸 모르면, 겉으로만 보면 좀 그렇네.